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힘주시는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으로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원망 불평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커졌어. 아론과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또 모세를 비방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13장에 보면 드디어 더 큰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나중에 그 신명기 1장 22절에서 45절, 또 9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갖다 이렇게 돌아보는 회고하는 시간 중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거부했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사건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믿음 없는 세대가 죽고 믿음 있는 세대가 새롭게 준비되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시간이 허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그 땅을 갖다가 한 사람씩 보내서 정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 그 사건을 보면은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그때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적각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적각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이제 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탐꾼을 뽑는 데 있어서도 보면 앞에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했는데, 이제 13장에는 모세가 세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올라가기를 원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너온 사건과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뢰함으로 말씀을 믿고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13장의 내용이죠. 네, 그걸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남북으로 2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라고 하시죠. 동서로는 한 85km. 네. 남북으로는 240km, 동서로는 85km. 별로 큰 땅은 아니죠,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으면 경상남북도 크기입니다. 일본도 여러분이 한번 한번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큰지 이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북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240km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면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땅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부산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가면 한 14일 걸립니다. 생각보다 별로 멀진 않죠, 그죠? 걸어서 가는데. 예. 근데 한 대구까지 오시면, 대구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문경까지 가면 한
7일 정도 걸리죠. 예,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이면 그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였더라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게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탐은 열심히 했는데, 예,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정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뽑을 때 뭐 기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해야 되니까 좀 발이 빠르고 또 지각이 좀 뛰어나고 어쨌든 간에 젊고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런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가데스바냐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그 남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도 있지만 오아시스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이죠. 예, 그 이제 밑에서부터 있고 지도로 보면 이제 그 길다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반부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전탄군들을 이제 먼저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내던 자들의 이름이라라고 앞에 이름이 나오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를 불렀더라. 호세아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입니다. 둘 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여호수아도 이렇게 같이 갔다라고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할 때 이제 무엇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항목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는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매 이들이 너희는 네겝길을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네겝은 그 남쪽이라는 뜻인데 그 밑에서부터 이제 산지로 쭉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경로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올라가면서 이제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 강한 군대인지 약한 군대인지 알아봐라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에 대해 좀 알아봐라 이거고,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지형 조사를 좀 해라.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탐하라. 담대하라. 또 그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농사가 잘 되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가 먹고 살만한 그런 소위 말하면 돈이 좀 되는 땅인지 자세히 알아봐라 이겁니다. 예. 일반 뭐 만약에 전투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어느 나라가 그렇잖아요. 뭐 그 어느 군대가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이 돈이 안 되는 안 싸웁니다. 미국이 옛날에 이라크 이렇게 뭐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많다고 이렇게 해서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뭐 인권 위주 뭐 이렇게 한다면 북한은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석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일 때는 항상 이게 실용성, 뭐 도움이 되는가 알아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은 적합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탐꾼이죠. 예. 약속을 정보를 충분히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받으는 내 눈을 좀 내가 보고 알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그것은 벌써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하나님의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투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절을 보면 신강야에서부터 이제 하만ը기 르홉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죠. 신강야는 최남단, 최남단을 이야기, 그 팔레스타인 땅의 최남단이고, 그 다음에 하만ը기 르홉은 최북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남단부터 이제 북단까지 이렇게 정탐꾼들이 열심히 이렇게 정말 조사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헬을 제외하고 그 조상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부유한 땅이기도 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헤브론 쪽에 가면 농산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리고 과일도 싸고 그래서 맛있기도 하고 참 좋은 땅이죠. 예. 그 또한 중간쯤 있는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예. 7년 전에 세운 곳이다라고 하면서 자세히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에스골 꼭대기에서 이제 포도송이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뭐 인터넷에 보면 무엇이 이렇게 그런 큰 포도송이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름진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 골짜기다, 송이 골짜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포도송이가 많다라는 것을 이름으로도 지명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베이스 기지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게끔 해주는 것이죠. 시청한 교육을 합니다. 정말 풍요로운 땅이더라. 포도를 봐라. 과일을 봐라.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기서 젖과 꿀이다라고 할 때 꿀은 우리가 흔히가 아니라 대추야자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사면 대추야자 치면은 그 제목이 만수르가 먹는 간식이었고 대추야자 나옵니다. 먹어보면 정말 달니다. 설탕이 이렇게 막 체리 놓은 것처럼 달아요. 근데 과일 자체가 그렇게 달니다. 그 즙을 갖다가 이제 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8절에 이제 그들이 본 것 중에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땅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성이 너무 견고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주민들은 강하고 그 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성은 견고하더라. 근데 얼마만큼 그 주민들이 강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는 아낙족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낙족선은 이제 그 거인족 속을 이야기합니다. 거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뭐 엄청난 거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남방에서 아멜렉 조속이 남방에 거주하고 헬과 여부스인들은 아모리인들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거주에 거주하더라. 자세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너무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갈렙이 부쩍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앞에 10명은 그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게 너무 강하고 또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분위기를 갖다가 역전시키기 위해서 갈렙이 빠르게 치고 노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갈렙은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갈렙의 이름은 개입니다. 개, 도구. 우리는 개 하면 여기인데 개의 특징이 뭡니까? 충성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개들은 주인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갈렙이 개다라는 것은 그가
충성스러운 성품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조상들을 알아보면 그나스 족속이죠. 그나스는 좀 더 알아보면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에스의 큰 아들 에바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이제 그나스죠. 그 보면 이제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에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나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에돔 족속이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지금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이죠. 예. 갈렙이 아주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치해야 된다. 정말 충성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이 올라갈 때 이제 85세입니다. 85세.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헤브론 땅을 이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이 산지가 험한 산지예요. 그리고 강한 그 족속이 지키고 있는 아주 험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아주 강한 군대가 그리고 점령하기 힘든 곳인데 갈렙의 마음은 정말 축성스럽죠. 변치 않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산지를 향해서 85세에 그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그 마음은 식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예.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안 된다라고 하고 32절에 보면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렇게 합니다. 땅이 그 주민을 삼킨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죠. 애굽이 있고 또 위로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있고 또 저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륙과 대륙을 이제 교량 연결시키는 그런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이 강해지면 이제 북상하면은 그곳을 이제 통해야 되는 거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 지방이 이제 강해지면은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남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딱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석은 정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땅을 보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 보면은 그 땅이 그래 하기 때문에 온 열방에 그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이제 남방 여왕까지 알 수 있게끔 다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열방의 이제 큰 나라들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잡혀 먹을 수밖에 없고 이 땅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땅이 거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열방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움이 증거될 수 있는 곳이죠. 네. 하나님께서 목적은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까지 땅의 중심에 딱 위치해서 모든 열방에까지 주의 왕대심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근데 다른 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답이 안 온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은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죽게 됐다 이렇게 고 근데 땅은 좋은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넣습니까? 우리의 힘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 이제 이 시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가 율법 내용을 쭉 봐도 어떻습니까? 참 좋지요. 쉬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쉬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예, 그렇게 하면 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종들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이렇게 돌보고 뭐 그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좋다, 이상적인 이야기다. 예, 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지만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라든 쉬었을 때 손해를 내가 입어야 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자는 내가 돌봐야 되고 내 돈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못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이상적인 것을 세워갈 수 있겠는가? 이론은 좋지만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좋은 것이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실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기로부터 능력을 찾는 사람들은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는 땅을 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 이거 참 좋은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죠?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그럼 뭐 좋은데 누가 그것을 지불할 것인가? 그 대가를,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고 드러나 마나한 이야기고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지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누리고 또 충만하게 주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감사한 이야기고 그런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보고를 이제 들었죠. 참상구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아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작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답이 안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든지, 그러면 차라리 그 시내산 근처에서 죽었으면 이 험한 꼴 안 볼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제 하나님 원망을 하죠. 그리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더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제 거의 애굽도 타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줍니다. 예, 그들은 죽고 그들이 걱정했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되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답은 뭡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안 되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종살이하자. 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이 강야 같은 삶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예,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다시 뭐 신앙 버리고 옛날 스타일로 살아가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믿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왔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찾고 구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 광야에서 다시 물러서서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죠. 예,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처럼 옛날 세상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뭐 옛날 타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도 내가 젊었을 때 잘했고 지금은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젊음이 있지 않은 거죠. 열정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또 오늘 저는 이제 요한 3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는데, 요한이 그렇게 해요. 가요에게 사랑하는 가요, 또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뭐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각납니까? 물론 이제 젊으니까 자기 애인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든 사도 요한이 85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젊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이렇게 식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사람의 사랑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자가 더 열정적입니다. 사랑이 받는 것보다 사랑이 주는 쪽이 더 뜨거워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사랑을 받아야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복입니다. 뭐 사랑이 가슴 뛰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열정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과 사랑을 조금만 받아도 행복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더 복이죠. 근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육신의 모습은 계속 이게 약해지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보면 마지막에 한마디 해달라고 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서로 사랑하사 막 그 이야기하고 내려가요. 지팡이 짚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갈렙도 그렇고 요호수아도 그렇고, 또 성령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것이죠. 식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육신의 모습은 자꾸 쇠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더욱더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그런 분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여전히 꿈꾸는 자, 소망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을 표현하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항상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교회가 좋았고 옛날 신앙할 때가 좋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결코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생활, 뭐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과 눈이 반짝거리는, 뭐 정말 젊지 않습니까?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85세 돼서 등산 가기도 힘들어할 입장인데, 적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젊음을 유지하는 거, 이거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정으로 불타니까 그 젊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육신에 젊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50대 50대 넘어가면 비타민 갖다가 막 한 주먹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셨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찾고 구함으로써 불타는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 태국에 이제 그 하예실이라고 그 신학교로 운영하시는 그 여자 원장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기도 제목 거 보내는 거 보면 아주 뭐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해요. 은퇴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이제 큰 비전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젊은 분입니다. 그런 이제 열정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비타민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되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끝까지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참 깝깝한 일 아닙니까? 뭐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이제 너희 물러나라. 그거죠. 새로운 지도도 세우겠다. 뭐 백성들한테 이야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 되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뭐 도저히 이성으로 뭐 또 설득으로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깝깝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들이 큰 일을 당하면은 뭐 금식하러 뭐 기도원에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뭐 한 소리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다시 뭐 이야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라면서 엎드리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와 아론이 힘들었겠죠.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제 분노죠. 마음을 찢는 것처럼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왜 이것을 버리고 다시 종살이 하려고 가느냐. 그런 이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한 거죠. 우리 그 앞에 가면 죽는다라는 답답함이 있기로 가겠다 그런 거고 똑같은 것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것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답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답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두고 넣어서 생각하니까 기쁨과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그들이 크고 작고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해라. 다만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10절에 이제 온 회중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령으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부드러운 뭐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벌써 뭐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뭐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네, 흥분한 강주, 언제든지 이제 몰려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갈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을 쳐다봤는 거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와서 백성들 앞에 바라볼 때도 그들의 흥분하는 흥분 정도, 또 그 타수결, 네, 얼마만큼 내 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직 다만 하나님만 보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또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항상 믿음의 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들이 있죠. 에서도도 그렇고 죽음에 죽으리라 라는 걸 합니다. 그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 불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방법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수결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죠?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도 통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가 많죠.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자기 자신도 잘 못 먹고 살면서 무슨 세상 사람들 고아를 돌보고 뭐 그렇게 하느냐, 자기 믿음 그렇게 뭐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예. 그리고 언제든지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희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주운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멸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리인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들보다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듣기에는, 그죠? 근데 모세가 이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내가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좋습니다. 충분히 나도 상처 많이 받았고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나도 막 속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 뭐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거역했지 않습니까? 딸기나무 아래에서 가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자신이라고 특별한 혈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이렇게 물드는 사람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 중보 내용을 갖다 크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멸하시면 이집트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 웃음거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예, 애굽 사람들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14절입니다. 그들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 죽여버리고 또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조금 이 국제적인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거기가 애굽에서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보고 있을 거고 또 혹시나 돌아와도 문제죠. 예, 예. 그리고 가나안 땅 주변 땅도 어떻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오면 뭐 큰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뭐 난민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유럽, 독일이라든지 이런 가면 어느 나라 올까 싶어서 막 마음을 졸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만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온 세상이 좀 다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예, 만약에 이렇게 뭐 다 죽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다 주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17절과 1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죄전자를 심판하는 데서 있지 않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데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죄전자 벌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회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구하오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근데 주의 권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는 자는 결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가깝다 3세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뭐 범죄를 했으면 그 사람들만 혼내야 되지 3대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 내 자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만 이렇게 벌 주지 다 죽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선택함에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만 불평하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은 김에 좀 더 참으시고 또 그렇지만 영 못 참을 것 같으면은 예, 잘못한 사람들만 벌하시고 예,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있죠.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를 계속 이렇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구하오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주님이 이제 인자하심 크시다 이거죠.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우리가 반역하고 또 10번이나 원망 불평하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잘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는 다 하면 세상이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는 앞으로 예,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주의 명예와 성품을 위해서라도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 17절, 18절에서는 이제 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굳이 이제 벌하시려면 잘못하는 사람들 혼내시고 다른 사람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일을 갖다 축소시키는 거죠. 사실은 온 회중이 다 원망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좀 축소시켜서 좀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만 좀 혼내시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19절이 아주 인상적이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예, 죄인이었다 이거죠.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까지 자비와 은혜로 살아왔고 예,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력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보면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감에 있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좀 완화시킵니다. 네, 중보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있을 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참 쿨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얘기죠. 그리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의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 10번이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10번일 수도 있지만은 10번 뭡니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걸어온 거 보니까 감사하는 이런 건 없고 항상 모든 일에 원망불평밖에 하지 않았느냐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깨끗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맹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거스른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죠. 모세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석각 죽이십시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원망불평이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돌이키잖아요. 그죠?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시하고 그 뭡니까 또 원망불평함으로써 돌이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또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 믿게 하고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회개의 역사들이 없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그래서 자주 회개하는 거, 그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돌이킴이 없는 거죠. 예,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게 문제죠. 예. 그냥 24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온전한 따라끈을 그가 가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알고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25절에 보면 아멜렉과 가난이 골짜기에 거주함으로 너희는 너희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가라. 이제 후진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강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거죠. 앞에서 이제 그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망 불평한 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들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게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백성들이 원망한 거 듣고 그대로 이제 갚아주는 것이죠. 예.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러지리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제 20세 이상은 군사된 사람들이고 성인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자손들 이제 그게 자손들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0절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보리라.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다 죽었다 했는데 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서 엎드러지리라. 이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강야 생활할 것이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40일을 하루를 갖다가 1년씩 이렇게 계산해서 그 땅을 이제 그렇게 계산할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서 거기서 죽으리라. 3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분의 갈렙은 생존하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말이 이제 선포가 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면 39절에 보면 39절에서 45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크게 슬퍼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겠다. 그렇게 또 참 모든 데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늘 이야기하시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항상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들이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4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말 열정이죠. 이 열정과 이 부지런함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하면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면 범죄 명령을 범하지 마라. 또 하나님 말씀 또 거부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내게 행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다. 너희 전쟁이 실패한다. 안 된다. 예, 이야기죠. 42절을 보면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올라가면 피한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올라갑니다. 피하지요. 예,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더라. 즉 하나님과 모세는 함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오합지졸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죠.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이지만은 누구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가는 데마다 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15장에 보면 갑자기 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또 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배반 하다가 갑자기 15장에 또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16장에 다시 이제 배반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왜 15장에서 이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민은 뭡니까? 전쟁에 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과연 우리 후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겠죠.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못 가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죠, 그죠? 근데 또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우리 조상들, 우리 후손들은 내 자녀들은 갈 수 있을까? 그거죠. 이제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에 대한 이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게 할 땅이 어딥니까? 미래의 이야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번제와 번제를 갚고 이제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이제 너희 후손들은 내가 지시할 땅에 살게 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15장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참 미래가 아주 불투명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우리는 원만 불평으로 못 들어가지만은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위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뭡니까? 광야에서 사실은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죽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선포됨으로써 더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우리 후손들을 반드시 들어보내 주시겠구나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율법 이야기는 또 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와 번제와 소원 같은 것을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대로 있는 믿음의 이세다라든지 있고 또 포함되고 또 뭡니까 거류하는 자 타국인을 하더라도 예, 주님께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회중에서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 같은 율법이니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내가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정체성은 해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예, 그죠? 16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유전이다 그 규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이 동일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런 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해서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용서 가능한 죄가 있는데 그리고 용서 불가능한 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대중이라든지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제 회중 공동체가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겠다 이거 얘기하고 27절 보면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를 속죄로 드리고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 모르고 범죄한 것은 용서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그러니까 이방인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관계없이 고의로 이 고의로라는 것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손을 높이던 채 알고 분명히 알지만은 손을 높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알지만은 이제 딱 그 교만과 반역을 하는 행위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좋은 땅을 하는 게 주실 것을 보고 알고 고의로 그죠?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고의로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 이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무지하여 또는 모르고 또는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하시죠. 그렇지만은 이단들처럼 복음을 알면서 대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에 속하게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36절에 이제 안식일에 범한 죄 앞에 이제 강야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식이라는 게 15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만은 반드시 우리 자손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식일인데 어떤 사람이 남하로 갔더라. 그 이야기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더라. 근데 뭐 안식일 어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앞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가두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로 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마지막 시계 우리에게 쉬게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신명기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내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안식을 지켜 주의를 지키는 그런 행위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정탐꾼들 올라갔는데 땅 좋았다 이거죠. 근데 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자는, 예, 그 땅을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한 자는 이미 심판받는 자죠. 근데 돌로 치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라는 거를 안 믿었다라는 네, 믿음 그 없음을 보여주는 예, 그런 것,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공동체 책임의식도 있겠죠. 그리고 시체를 만짐으로 이제 부정해야 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이 전체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한 사람이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돌로 치는 것으로 인해서, 예, 이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는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고, 또 공동체가 이제 이런 믿음 없는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또 경고, 교육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시대 배경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 상당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한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공동체 의식을 이제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옷단에 술을 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청색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청색이 옛날에는 귀족의 색깔입니다. 귀족. 예. 제사장의 옷에도 있고, 그리고 선막에서 가장 귀한 그 성물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할 때도 청색으로 싸죠. 그리고 제사장이 홍패, 의복에도 묶을 때도 청색실로 묶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에게 사용되는 것이죠. 예,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손에 옷단에 단다라는 것은 뭔가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행동할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술은, 예, 이 마시는 술이 아니고 이 옷에 있는 그겁니다. 옷 그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주행하며 너희를 반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손과 발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 예, 어떤 마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왕이시고, 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고, 또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그 술을 달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소울 같은데 이렇게 거치잖아요. 요새 보면, 그죠? 그거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옷자락을 이렇게 뭡니까, 실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놓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태가 약간 바뀌었지만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한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마음에 무슨 일을 하고 말과 행동과 또 행동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게 코란데오 정신이죠. 주님 앞에 신전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것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10번이나 원망불평하고 너희는 안 돼. 이제 문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심으로 너희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이름 걸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장에 보면 또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한심스럽지만은 근데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놓고 월요일부터 또 한번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형편없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참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이제 마음에 계속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내 같은 사람 내가 붙들고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죠. 16장에 보면 이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느베 자손이죠. 고라와 고아스의 손자 이아스의 아들 고라와 느느베 자손 엘리바의 아들 다단과 아람과 벨라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진을 칠 때 보면 이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공통점이 남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쪽, 그죠?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레위 쪽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느느베 지파가 또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 불평이 많았죠. 가만히 보니까 느느베는 어떻습니까? 원래 장자지요, 그죠? 근데 원래 자기들이 원래 장자이기 때문에 동쪽에 유다가 속해 있는 곳에 동쪽에서 자기들 리드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곳곳에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을 짓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은 뭡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숫자에 관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떤 단체에서 보면 당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숫자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을 이용하지요. 사람이 그 근세를 이용해서 덤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절에 보면 지휘관이 250명과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느느베 자손과 그 다음에 고하 자손 그 고라 자손은 이제 모세와 사촌지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지휘관들 250명이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거 모세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덤비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그스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그들을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 이게 참 슬로건이죠. 데모할 때 슬로건을 딱 붙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말이 맞아요. 백성들 다 거룩하다. 그렇죠? 만인 제사장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희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틀린 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다 틀린 이야기 하면 잘 안 먹히는데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섞어놔야 이렇게 데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미래라죠.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가 원한다. 너희가 이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차지하고 있고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듣고 엎드렸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막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면서 목사를 잡고 그게 아니라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앞에서 우리가 옷단에 길에 이제 술을 달아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행동하기 전에 엎드렸다 기도했다가 깝깝하죠, 뭐 사실은. 근데 뭐 얼마나 분노가 나타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정말 화가 났어요. 나중에 보면 화가 났는데 뭔가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 교회 지도자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때 이제 막 하부터 내버리면 안 됩니다. 엎드렸다가 기도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제 11절을 보면 반역자들에는 조치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을 보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서 가까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로를 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고 놀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로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굴 찾겠는가 이제 그렇게 묻게 될 것이다라는 거. 실제로 보면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항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만 그 항단에 제사를 지내주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들은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레위 자손들의 입장, 우리도 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할 만한 또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이 뭐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한테 덤비다가 또 이렇게 반역도 일으켰죠. 그렇게 해보니까 뭐 제사상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면 그렇게 이제 빌미도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심에 대해서 은혜를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참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들이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고 있는 일이 참 작은 일이 아닌데 그걸 왜 작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탐내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 또 하나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자체가 참 복인데, 그거는 이제 작게 생각하고 그거 갖다 이제 뭐 이렇게 단계를 두고 서로 시기질투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보기에는 은혜를 망각하고 이 교만해져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수모를 당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모세가 알리압의 아들 나담과 아비야를 불러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 올라가라 하느냐? 나 안 가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참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근육 안 쓰는 거죠. 이유가 뭔데? 내보고 올라가라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모세를 가리키는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요. 이 뭡니까? 이건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기를 함이 어찌 작은 이로 이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오라니까 네 인도 받아 갖고 잘 된 게 뭐 있냐?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흘렀는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죽음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이제 젖과 꿀이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우리의 소망은 그게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이제 왜곡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네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사람들의 눈을 뺏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는 사기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으면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네가 안 주었다 이거죠. 그리고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가 장님이냐 이거죠. 네가 우리에게 사기를 쳤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말대로 따라왔다가 좀 죽게 되었고 또 이가 주기로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도 네가 주지 않고 리더십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됐고 우리는 이렇게 사기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죠. 예,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가 힘이 놓아요. 정말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히 사실은 완전히 왜곡시켜 갖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전혀 나와는 관계 없는데 자기 잘못하고 나서 목사님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힘이 노할 때가 있습니다. 참 깝깝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요런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여쭈어 참 대단합니다. 모세가 바로 이렇게 막 목살 잡고 옛날 같으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팍팍 때리고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큰 변화입니다. 여쭈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시고 나는 그들의 나귀를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앞에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 정말 나귀 한 마리 뺏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죠. 정말 억울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사람 앞에 하소연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이 따지 갖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자체를 갖다 왜곡시키고 이야기하는데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고란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17절에 각각 이 항로를 들고 250개나 이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로 하면 이게 이제 동조했던 사람도 많고,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지도자 깔아치우고 이제 내가 한번 선택되어서 지도자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만큼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으면 이 항로가 250개나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이번 기회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한번 지도자로 나서 보겠다라는 이 야망에 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았다. 또 하나님의 시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앞에 그런 큰 일들을 당하고 나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19절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해몸을 모아두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고라는 사람들이 이제 인의 정수를 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대적하고 이제 뭐 몰아붙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너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육체가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참 대단한 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건을 또 축소시킵니다. 다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두 사람이 뭐 잘못한 거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란과 나단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축소시켜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보자의 자세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진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회도 장로라든지 당회라든지 목사님들 그 칠익권이 있죠. 칠익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도 모세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죠. 중보자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24절에 보면 회중이 명령할 때 너는 고란과 다단과 아베요 장막에서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몰라서 한 건지 앞에서 고의로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부지중에 몰라서 한 사람은 용서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선택하라 이거죠. 예. 몰라서 부지중에 뭐 분위기에 휩쓸려 온 사람들은 떠나고, 예, 근데 손을 들고 정말 대적하려고 한 사람은 거기 모여라 이거죠. 근데 이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제가 26절에 보면 25절에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갖고 빨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만미하면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 일로 인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심판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며 이 사람들과 과연 여호와를 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쫙 가려져 갖고 딱 그들을 파묻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그건 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요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이때 이제 가족들이 거의 함께 한 사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나는 이게 그 벗어난 사람들은 삽니다. 예. 가족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손을 들고 이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수아 때 보면 그 딸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우리에게 유산을 달라 이제 그런 소송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 반역의 사건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게 그 반역에 참석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은 고의로 손을 들고 대적했던 사람들만 이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풀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개를 명을 불살랐다. 이게 유아의 불이 그 들고 있던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하죠. 그래서 37절 보면 그것은 이제 그 기념물로 황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를 삼아라. 앞으로는 이제 이 황료를 보면서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고 모세를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5분 정도 지났는데, 예,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튿날 4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이걸 희한하게 또 해석을 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 또 억울한 일이 또 당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은 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작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적과 기적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로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확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너희는 항료를 가져다가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피워서 회중 앞에 나가라 이야기하는 46절에 보면 뛰어나가는 것이죠. 원래 이 항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항료를 들고 이제 짐승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항료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가리는 것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들어갈 때 항을 피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제사장을 감춰주는 것이죠. 예, 그처럼 이 중보기도, 이 기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과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노가 이렇게 스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속죄의 역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냐 하면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250명이 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15,000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료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그치고 아론의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참 믿음의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좀 기도할 일이 많은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목사를 자꾸 싸우지 말고 기도하시라 라는 결론에 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8분이나 더 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약간 미래도. 네. 근데 만약에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대한 모세의 반응들이 만약에 이때와 달랐더라면 네. 하나님이 취하시는 대응 방법도 좀 달랐었을까요? 만약에 그렇죠. 미래가 그렇죠. 미래는 그럼 알고 그때 이제 계시는데. 그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들기나무 앞에서 이렇게 5번 이렇게 몸가겠다 하고 수영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모세가 배우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끊으실수록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모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폭발적인 분노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와 같은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지도자를 삼았다면 이들 동안 용서하시리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중보를 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성품을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철저하게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래요. 설득당한 모세가 하는 일은 설득시키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는 그 목회가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 문장에다가 설득 빼고 은혜 받은 모세가 하는 일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고, 그죠? 사랑받은 모세가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용서받은 모세가 하는 일은 용서하는 일이고,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자매 때문에 또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가 없어갖고 빨리 끝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분이 돌을 치면 어떻게 하나. 저는 혹시 변기냉기는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없는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마무리할까요? 예. 우리가 거기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제가 기도할까요? 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붙드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로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수고하세요.